여러분, 현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날씨를 확인하는 거래요.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날씨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행동의 패턴인데 요즘을 살아가는 직장인들,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것이요,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를 보는 거래요. 여러분, 어느 직장인이 아침에 날씨 앱을 켰더니 강수 확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 날은 멋지게 옷을 입고 나가야겠죠. 새로 산 신발을 너무너무 신고 싶어서 비도 안 온다고 하니까 멋진 신발을 신고 나갔대요. 그런데 웬걸 오후 3시가 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우가 치기 시작합니다. 새 운동화는 다 망가졌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다시는 일기예보를 믿나 봐라. 우리 자주 하는 얘기죠. 일기예보는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는 인구의 수가요, 1,5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은요, 주식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누구나 그런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참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그렇게 조금씩 나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살면 미련한 거래요.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평생 집 하나를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무언가에 투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불확실성 속에 도전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꾸 우리의 등을 떠미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점심시간만 되면 그 이야기를 한대요. 야, 내가 뭘 샀는데, 이 얼마가 떨어졌는데, 얼마가 올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대화에 낄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긴 게요, 전 세계의 천재들이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요, 이 주식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80%에서 95%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실상이에요. 슈퍼컴퓨터라 그러죠. 그런 걸로 아무리 예측을 하고요,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고 박사들이 머리를 맞대도요, 당장 3시간 앞에 있을 날씨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삶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생 알 수 없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맑은 날과 흐린 날, 그 교차하며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야, 너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대비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날씨가 어떻게 바뀌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환경은 우린 예측할 수 없어요. 예상하지 못하게요. 형통한 길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고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공고한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고, 또 공고한 때는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처음과 끝까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모든 우리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풀어낼 그 실력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예측이 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측 가능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언급하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로니아는요 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가장 처음 끌려간 10대 소년의 나이에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점령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끌려온 곳에서 또다시 포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그 정권 교체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바벨론에서도 왕 밑에서 일하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페르시아가 점령한 지역은요 고관들을 놓고 그 위에 총리들을 놓습니다. 오늘 6장 3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왕이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뭘까요? 그를 시기하는 세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끌려온 포로가 그 나라마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혜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싫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저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용어로 사바사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점을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는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6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약점은요
올곧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결심합니다. 페르시아의 방백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측이 가능한 왕이었거든요. 그는 권력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고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나를 위한 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라도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낸 꾀가 사실은 꾀입니까? 너무 뻔합니다. 너무 뻔해요. 다니엘, 저 인간은 분명히 이 순간에도 기도할 거야. 이것이 그들이 낸 꾀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야 말리라는 그 예측 가능한 신앙이 그의 약점이 되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틈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철저한 신앙. 야, 저 사람은 주일마다 반드시 예배할 거야. 야, 저 사람은 밤마다 반드시 기도할 거야. 그 신앙을 꺾고 무너뜨리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패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밤새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깜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꾸 성질을 건드는 거예요. 톡톡. 에이씨, 이런 기분으로 기도해봤자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나도, 기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숨 지면서 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때만 잠깐 쉬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그 아이에게 사단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시험 기간에는 성경 보지 말자. 그때는 수학 문제 하나 더 보고 시험 끝나면 하자. 기도하지 말자. 말씀 보지 말자. 지금은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꺾이잖아요. 그러면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 대신 세상이 나에게 줄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하고 간절한 순간마다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신실한 최 목사는 어떻게 할까? 나였으면 어떻게 할까? 30일? 아싸, 새벽 예배 쉰다.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30일만 쉬지 뭐. 아니면 소리내서 안 하지 뭐. 주님 듣고 계시죠? 굳이 옥상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히려 외식하는 신앙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야, 너희들이 낸 꾀가 그게 꾀냐? 너희 뜻대로 내가 움직여줄 것 같아?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랬어. 잠깐 기도 쉬지 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심고 돌아가야 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를 찾아보세요. 라면 저는 알고도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뜻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저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을 바라보며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올 때 여러분 10대였는데 지금 다니엘 6장에서는요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80세였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이 10대의 다니엘은 기억하는데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85세 전후였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무려 60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한결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그가 어떻게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진 그날 새로운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드라마틱하게 작동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그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갑자기 뜨거운 온도로 불타오르는 지푸라기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늘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시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근심이 생길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구나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땐 누구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그 누가 보아도 예측 가능한 신앙, 시험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인생이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날마다 곤고히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예측 가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 예측 가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요,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6장 26절 27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자굴 사건의 여러분 절정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가 아닙니다. 진짜 절정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이방인 그 왕의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측 가능한 신앙이 한 이방 왕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한결같음이 여러분 단지 나만 살리고 나만 안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했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예측 가능하고 한결같은 그 신앙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너의 한결같음에 내가 졌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덜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직장마다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 또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가슴 두근거리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극적인 순간이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사자굴이요? 우리 1년에 사자 한 번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쌀이 없어 못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릿고개는요,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위인전처럼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밀접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극적인 일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거의 제로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기도함에도 예배함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오늘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길고 지루한 신앙이 우리의 간절함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거죠. 오랜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현실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조금씩 건조해지거든요. 눈물이 없어지고요, 두근거림이 없어지고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조금씩 퇴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건조함 속에서, 메말라 보이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혹시 99%까지 내가 간절했는데 마지막 그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 전에서 늘 포기하는 신앙이었어서 나의 신앙은 한 번도 끓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예측 가능한 그 기준까지 나는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상황이 변하면 너무 쉽게 실망합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가능한 신앙, 예측 불가능한 신앙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주실 만한, 쓰실 만한, 맡기실 만한 달란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메마른 시간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녀는요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 모두 죽습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요 나오미라는 그 말 뜻이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말하다라고 고백해요. 쓴물이다.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나오미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결단해요.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야 너네 이제 다 집에 가.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남편도 죽었는데 네가 왜 나를 따라와.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돌아가요. 구원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 가운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참혹한 현실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며느리 룻이요 남의 밭에 가서 밀알 그러니까 떨어진 나달을 주우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였냐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먹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이 주셔서 나에게 기쁨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룻의 이야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 그렇게 모압 땅에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 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저 여인이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일하는 데 와서 항상 나달을 주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덜해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됐습니다. 이제 먹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거기서 한 가지 딱 생각해내요. 그것이요 기업물을 짜. 우리가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할 때 고엘 피의 복수자 고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엘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업물을 짜입니다. 복수도 해주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남편을 잃었을 때 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법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아, 너 오늘 밤 깨끗하게 씻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불을 덮고 누울 때 그 발치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남편도 잃고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어머니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렇게 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마치 너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참 따르기 어려운 변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한 그 기업물을 짜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킬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신실하게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 신실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그 자리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 밤에 룻을 내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요. 그리고 오히려 이 룻의 믿음과 순전함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은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의 예측 가능한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측 가능한 신앙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측 가능한 신앙들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멈췄던 구원의 역사가 그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그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예측 가능한 신앙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의 건강도 미래의 재정도 자녀의 앞날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도 나의 신앙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라기 3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측 가능한 신앙, 하나님이 믿고 맡기고 쓰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실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위기가 와도 평소 하던 대로 무릎 꿇는 사람, 낙심이 될 때도 선을 행하는 패턴을, 거룩한 패턴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믿고 사용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람도 맡기시고 이 사람에게 기업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처럼 묵묵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처럼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자의 굴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가족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앞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신앙으로 꾸준하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예측 가능한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측 가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심령이 이런 단단한 한 가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상황은 흔들려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결단합니다. 나에게 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길 만한 예측 가능한 사람, 쟤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까지 자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사랑의 주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아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은 사잘굴처럼 막막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일상 속에서 낙심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 흔들리는 예측 불가능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묵묵히 성실하게 순종했던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던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한 것이 있을 때는 지푸라기처럼 활활 타오르지만 내가 원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으시면 이내 꺼져버리고 마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 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더 높은 지경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때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측 불가능한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준의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꾸준히 예배하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봄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나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옷자락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며 주님의 창자국난 허리를 우리가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그만큼 나도 주님께 신실하여서 하나님 예측 가능한 시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그 자비가 내 인생에 풍성하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한치 앞의 미래도 재정도 건강도 자녀의 앞날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메마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예측 가능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도의 응답이 당장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룻처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묵묵히 성실함과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다리를 지켜낼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멈춰있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다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의 삶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